신분과 건세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이 부활이 거짓말이라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는, 필요 없는 일입니다. 영국의 프랭크 모리스라는 저널리스트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꽤나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말년에 되어서 자기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주위를 둘러보니까 가장 불쌍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답니다. 왜냐니까 그나마 일주일 가운데 좀 놀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그런 시간을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헌금까지 해가면서 그 좋은 날 밖에 나가서 놀 때도 많은데 그건 안 하고 교회 가가지고 재미없게 시리 그것도 돈까지 내가면서 도저히 자기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좀 도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보니까 부활인 거예요. 이 부활이라는 이것이 가짜라는 것을 자기가 증명해 놓으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기독교는 무너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3년 동안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어낸 책이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책입니다. 서문에 뭐라고 적혔냐? 부활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확실한 증거다라고 적었습니다. 본인이 이 부활이 가짜라고 증명하려고 했다가 부활이 진짜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활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꼭 마음에 담고 가야 됩니다. 또 아주 기본적인 지식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부활절이 뭡니까? 뭐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뭐 간단하죠. 근데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는 좀 생각을 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시대가 좀 워낙 이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성경책을 들고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어요. 뭐 여호와의 증인, 뭐 이제 제7일 안식교, 뭐 하나님의 교 이런 사람들이 뭘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거냐니까 날짜를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아니,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절은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거든요. 예수님 부활한 날이 아니에요. 그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닙니다. 뭐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오랫동안 이 날을 그날로 우리가 문화로 시켜가지고 이 날을 기념일로 지켰습니다. 사실 중요하지 않는데 이거 가지고 시비 걸어요. 그래가지고 왜 예수님 부활한 날도 아닌데 부활절 지키냐 뭐 이래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우리가 좀 날짜에 대해서 좀 의미 기원이죠. 우리 꼭 알아야 됩니다. 알 필요 있습니다. 이건 상식이기도 하고요. 이거 가지고 장난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뭐 아주 기본적인 건 알 필요 있습니다. 기독교는 로마에 의해서 굉장히 핍박받았던 단체입니다. 종교였죠. 그러다 이제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게 이제는 뭡니까? 필수가 돼버린 거예요. 안 믿는 게 필수가 됐다 이제 믿는 게 필수가 됐습니다. 그러다 이제 모두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거죠. 자,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설날이 있고 추석이 있으면은 우상 숭배를 많이 합니다, 그죠? 로마는 뭐 오죽했었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우상 숭배를 했어요. 특별히 이 태양신을 섬기는 날을 가장 심하게 큰 행사를 치렀어요. 그날이 공휴일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봄의 여신,
이스터데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또 섬기는 날을 또 거대하게 우상 숭배한 날로 섬겼단 말이에요. 자, 이제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로 만들으니까 이 부분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휴일을 지정되어 있는데 공휴일을 또 없애기도 그렇고 이래가지고 태양신을 섬기는 날과 봄의 여신을 섬기는 이 날을 이제 기독교로 바꾼 겁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이 날을 예수님이 탄생한 날로 지정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탄생한지는 사실은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고요. 대략은 아는데 사실은 몰라요. 부활한 날짜도 모르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 날을 이제 봄의 여신을 섬기는 날을 이제 그 부활절로 이렇게 바꾸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미로는 그 날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 예수님 부활한 날이 아닌 건 맞아요. 그러나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우상 숭배한 날을 예배 드리는 날로 바꿔버린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로 표현하면 어떻게 합니까? 설날을 크리스마스로 바꿔버렸어요. 추석을 뭘로 바꿔요? 부활절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건 굉장히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우상 숭배를 싹 다 막아버리는 가장 큰 방법이었어요. 좋은 의미를 갖고 있죠. 왜냐하면 날짜 어차피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건 기념의 날짜잖아요. 우리 지난주 성찬식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날 성찬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날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뭐 성찬도 각 교회마다 다 틀려요. 알다시피 그죠.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하는데 어떤 데 한 번 하는 데도 있고요. 어떤 때는 뭐 한 달마다 한 번씩 하는 데 있어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날을 담고 있는 의미를 살리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크리스마스와 이 부활절은요, 로마가 우상 숭배에 가장 심하게 한 날을 바꿨기 때문에 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계란이에요. 우리도 지금 뒤에 교회 계란도 놔뒀잖아요. 드시라고. 부활절 하면 이제 계란 먹는 날 이런데 뭐 옛날에는 뭐 그 계란도 뭐 귀하게 뭐 여겼던 때도 있으니까. 근데 뭐 대표적인 서민 음식이고 가장 싼 음식이 또 계란이잖아요. 계란 가격가 2,000 얼마, 가끔씩은 1,000 얼마 하더라, 30개에. 많이 할인하더라고요. 뭐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부활절하고 계란하고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죠? 아무 상관 없어요. 그냥 이게 이제 계란 먹는 걸 문화화 시켜서 뭐 나쁜 건 아닌데 사실은 부활하고 계란하고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건 아셔야 돼. 아무 상관 없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단어가 좀 비슷한 게 있어요, 그죠? 계란에서 뼈알이 나오면은 그걸 뭐라 그럽니까? 부화라 그러죠. 근데 이제 우리는 부활 이게 리얼이 하나 들어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감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꼭 부화하고 부활하고 뭐 비슷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뭐 우리나라만 그런 거고, 그죠? 사실은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특별히 미국 같은 데는 좀 심합니다. 그 뭡니까? 이스터데이라고 해요. 원래는 이스터데이 아닙니다, 그죠? 뒤에 영어로 적어놨죠. 영어로 따져도 레저레이션 데이라고 그러죠. 부활이라는 단어가 레저레이션이니까요. 그 이스터라는 거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만 그 봄의 여신, 그게 라틴어로 이스터거든요. 그 I로 시작된 건데 그 이제 영어로 하다 보니까 E로 바꿔서 그 EASTR 그래서 이스터라고 했는데 그걸로 바꿔놨어요. 네, 근데 이제 정확한 단어는 레저레이션 데이죠. 영어로 하면은 뭐 한글로 하면 부활절이니까 뭐 의미 별 차이가 없는데 이게 이제 잘못 쓴 단어죠. 그 이제 아무튼간에 계란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 그 이스터데이라고 로마 시대 때 봄의 여신을 우상 숭배할 때 그때 계란을 그 제물로 드렸어요. 그걸 통해서 아마 유래됐다고 뭐 하시는 분도 있고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옛날에 계란이 귀하잖아요. 중세 시대 때는요. 그러니까 이게 귀한 음식 먹을 때는 이제 평소에 못 먹으니까 우리 꼭 뭐 옛날에 가난했을 때는 뭐 설날 때 뭐 추석 때 뭐 좋은 음식 먹듯이 그날 계란 먹자 이래 갖고 계란 먹었다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간 별 의미 없습니다. 계란은 그냥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부활절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제 불신자들이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뭐 부활절 때 뭐 계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전도하면서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부활절이다 뭐 이런 거 이제
하나의 문화로 뭐 의미가 있다. 뭐 그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혹시 이렇게 상식적인 지식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제목은 신분과 권세예요. 근데 이게 부활절하고 신분과 권세가 뭔 상관이냐? 굉장히 큰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오늘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이 뭔지가 사실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사실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영적 문제, 개인적인 문제 싹 다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해답을 얻는 그런 시간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이해를 하려면은 먼저 하나 이해해야 되죠. 누가 부활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알아야겠죠. 그렇다면 처음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보시면은요, 아담과 하와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뭐 신분과 권세가 뭐냐? 우리가 그냥 뭐 단어를 모르는 게 아니라 뭐 신분과 권세, 사실 이런 표현을 잘 안 쓰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표현을 안 쓰잖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도 사실 안 보이게끔요. 그 신분이라는 게 다 이게 상위 레벨, 뭐 중산층, 뭐 하위층 싹 다 안 보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세상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거는요, 사실은 세상하고 다른 의미인데 신분과 권세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신분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집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첫 번째 만든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해 놓고 동식물부터 모든 식물까지 다 창조해 놓고, 그렇죠? 마지막 날에 여섯째 날에 5날도 그래 놓고 6날 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 인간을 만든 이유는 이 모든 만들어져 있는 5일 동안 만들어진 모든 온 우주를 다스리라고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개, 돼지부터 시작해 모든 동식물은요, 영혼이 없어요. 인간이 로봇을 만드시지 영혼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본능대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인간만은 하나님이 영혼을 줬어요. 그게 모든 동식물과 인간의 차이점입니다. 다 생명이 있다고 같은 게 아니에요.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혼을 줬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적어놨냐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개라든지 아무리 똑똑한 짐승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앉아 있을 수 있는데 끌고 오면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요? 영혼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아무리 지적 장애부터 시작해서 아무리 모질한 사람도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심지어 개보다 IQ 낮은 인간도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왜요? 인간은 영적 존재여서 그래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제의 방법이 예배죠. 그게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신분입니다. 자, 이 신분을 갖고 있으니까 어떤 권세가 주어지느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생겨버린 거예요. 모든 동식물이 인간에게, 모든 자연계가 인간에게, 특별히 아담과 하와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 동물원 가봐서 알겠지만 뭐 사자 보고 일로 오라 그러면 옵니까? 뭐 음식물 던지면 올 수 있는데, 그죠? 그 뭐 앞에 여기 철조망 치는데 그거 뭐 벗기 놓으면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앉아 있어가 말 안 듣거든요. 뭐 사육사한테 말 들으니까 말 안 듣죠. 그거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담과 하와한테는요 모든 만물이 이 순종하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인은 아니에요.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으로 청지기로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자격 조건으로 모든 만물이 순종하는 겁니다. 그 권한을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가요 본인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뭐 불신자는 물어보니까 내 주목을 믿으라 하는데 하나님 어디 있냐? 내 주목을 믿으라 하는데 내 주목을 믿으라는 그 사람도 하나님 부르면 가야 돼요. 그죠?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은 영혼을 가지고 있고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 있거든요.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전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선악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딱 만들어 놓고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한 가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아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나의 보호 아래 있을 때에 너는 영원한 축복을 누린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신분과 건세입니다. 자,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신분과 건세를 잃어버렸어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왜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를 먹어버렸어요.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배가 고프다 보니까 뭘 먹다 보니까 실수로 먹은 게 아니라 사단이라는 하고 마귀라고 하는 이 존재가 아담과 하와가 친한 이 뱀을 통해 가지고 유혹을 한 겁니다. 뭐라고 유혹했냐니까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수로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려고 내 인생에 나의 주인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면 죽거든요. 이 창조 원리입니다. 에이 하나님 치사하게 무슨 그 선악과 먹었다고 그래서 또 아담과 하와를 내 조금 말해 맞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니 고속도로 달리는데 그게 아무 그냥 중간에 기어가면 차에 박혀 죽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못 들어와도 막아놨어요. 그건 안전장치예요.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실수로 먹은 게 아니라 사단에 의해서. 사단이 누굽니까? 원래 천사장. 이 존재가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타락한 존재거든요. 자기뿐만 타락한 게 아니라 많은 천사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걸 보고 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존재가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먹으면 하나님 된다고 유혹을 한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요 먹게 돼요. 지금 동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존재가요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사단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요 아직 고생 안 해서 그래요. 안 봐서 그래요. 귀신 들린 사람 한 번도 안 봤어요. 얼마나 많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무당집에 한 번 가보면요 대만 이해하는 것이요 귀신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저게 귀신, 사단 뭐 대반 이해합니다. 말하면요. 그게 뭐 어떤 존재인지 몰라도 아무튼 있다는 건 인정해요. 왜냐하면은 직간접적으로 많이 경험해봤거든요. 이 존재가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는데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돼요. 하나님 약속은요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네가 먹으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이 온 겁니다. 자, 인간 영적 존재라서요 죽질 않아요. 그죠? 소멸되지가 않는단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갑자기 심장이 멈춰서 하고 그런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데 그것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걸 보고 영적 죽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죽는 거는 이제 영적 죽음 이후에 따라오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 지옥을 만들어 놨거든요. 왜요? 이 사단 귀신을 가두기 위해서. 거기에 또 동일하게 모든 인간이 가게 됩니다. 그걸 보고 영원한 죽음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그래 나와 있지. 자, 그러면서요, 이 선악과를 먹는 거 보고 원죄라 그래요. 왜 인간이 하나님이 떠나서 죽음 상태에 있습니까? 죄를 범했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에 뭡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난 범죄했거든요. 그 범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그죠? 저와 여러분은 선악과 본 적도 없고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에덴노사 성경을 통해서 알았지 어떻게 인지도 몰라요. 근데 로마서 5장 14절에 보니까 뭡니까?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는 첫 조상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요, 원죄는 유전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은 것이 아닌데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거기 창조 원리라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맞고 틀리고 왜 그러냐? 논리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창조 원리예요. 여러분 손가락 5개인데 왜 손가락 5개입니다? 이렇게 물으면 곤란해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왜 눈이 2개입니까? 눈이 10개면 안 됩니까? 눈이 2개로 그냥 만들어졌어요. 창조 원리예요. 그래가지고 인간은 제 아래 뺏겨 이제 갇혀버린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건세가 주어지거든요. 만물을 정복하는, 다스리는 건세. 근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어떡합니까? 빼앗겨 버렸어요. 누구한테요? 자기보다 강한 존재한테. 하나님 못 만나니까 사단이라는 이 존재가요, 그 권한을 뺏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인간은요,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을 통해서 운명에 잡혀서 끌려갑니다. 철이 없는 사람일수록, 젊은 사람일수록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뭔지 압니까? 데스티니, 운명이에요. 인생을 살아본 사람일수록, 또 고생을 해본 사람일수록 제일 이해하기 쉬운 단어가 뭔지 압니까? 운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끌려가게 돼 있어요. 내가 원해서 간 게 아니라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운명이구나 이런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운명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져요. 과거에 전직 대통령이 죽을 때도 물어요. 운명이라는 단어 썼지요. 이 단어 그냥 나눠진 게 안 된다는 걸 본인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귀의 종이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완전히 아담과 하와는요, 그 신분을 다 잃어버렸어요. 건세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종노릇하다가 나는 내 야망이 있고 내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뒤에서 그걸 조절한 존재가 있네요. 귀신, 사단. 이래가지고요, 욕심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욕심에 끌려가요. 야망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야망에 끌려가요.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돈에 끌려가요. 이러다가 어디로 갑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거예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모든 사람이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범죄할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네 죄를 네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네 스스로 이 사단의 건세 아래서 나올 수 없으니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한 대가를요 치를 수가 없어요. 왜요? 죄인이니까. 그래서 죄 없으신 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구약의 이 약속이 뭡니까? 앞으로 메시아가 오겠다는 거예요. 신약의 의미가 뭡니까? 오신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핵심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죽으셨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하필이면 십자가였을까? 성경에 나와 있죠. 구약의 예언부터 했어요. 나무에 달려 죽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 우리의 모든 고통을 채우려 하겠다고 그 약속을 하셨어요. 이때 고대 사회 때에 사람을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짐승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짐승에 뜯겨먹는 거죠. 그거보다 조금 더 심한 방법이 있는데 죽은 시체를 같이 묶어가지고 이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사하기 전에 이제 그 시체는 일단은 몸이 죽어보면 몸에서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이제 그걸로 고통스럽게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한 10배 정도 고통스러운 게 있는데 그게 십자가예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목걸이 달고 뭐 이러는데 그 십자가가 사실 사형틀이잖아요. 옛날에 페르시아가 이 노예들, 또 반역자들 이런 사람들이 두 번 다시 도망 못 가고 반역 못 하도록 가장 심한 처벌이 어떤 처벌이냐? 모범 케이스를 보내야겠다. 이래가지고 만든 것이 십자가 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자 이제 못 박히자마자 바로 죽으시죠. 이 성경에 나오죠. 왜냐하면 그 전에 너무 고통을 받았어요.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14번을 피를 토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살아있을 때 십자가 못 박으면 안 죽어요. 왜 안 죽냐? 예수님이 나중에 그 유월절이라고 그 십자가 저거 내려라 그러니까 다른 강도들은 옆에 예수님 옆에 못 박혀 있던 강도들은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도망 못 가도록. 근데 예수님은요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창으로 옆구리 찌르는 장면이 나오죠. 십자가에 달리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신경세포가 손과 발에 다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고통을 많이 느끼는 것이 손끝, 발끝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나라 말로 까무라친다 그러잖아요. 하루에 수십 번 까무라치는 것이 십자가 틀이에요. 보통 막 일주일에서 심지어는 한 달까지 안 주고 그 달려있다고 합니다. 그럼 막 독수리 날라와서 눈알 또 파먹고요. 그러니까 피가 다 이제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완전히 기진맥진에 죽는 거죠. 고통스러워 죽는 거죠. 그게 이제 십자가의 틀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달리신 거예요. 그게 이제 구약에 전부 다 예언을 한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으셔야 되느냐? 인간은 죄 아래, 원죄 아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님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요, 앞으로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어서 세 가지를 해결하겠다고 그걸 예표로 보여주기 위해서 세 명의 종류의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게 하나가 선지자고 하나가 제사장이고 하나가 왕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그래서 그리스도란 단어는요,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머리에 기름 부었다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선지자, 제사장, 왕이 그 일을 하기 전에 머리에 기름을 부었거든요. 이 선지자가 뭔 일을 합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음성으로 들어가지고 그거를 백성들에게 전달해 준 역할을 해요. 그게 선지자예요. 제사장은 뭡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야 되는데 죄의 대가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을 짐승을 죽이면서 미리 보여줬어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왕이 뭡니까? 다스리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권세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 잡혀 있잖아요. 그 다스림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겠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옛날에 저기 성전은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담겨 있거든요.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1년에 대제사장만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들어갈 때 가운데 이 밧줄을 묶어가지고 이게 방울을 갈고 들어가요. 그게 들어가서 뭐 하냐? 이스라엘의 1년 동안 모든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일 수도 있다니까요. 죽으면은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꺼낼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들어가자마자 죽으니까. 그래서 밧줄로 끄집어내요. 그게 지성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요, 이 지성소와 성소를 막 가운데 있는 이 휘장이라 그러죠. 지금 아니 천막 같은 거죠. 거기 갈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의 죄는 해결하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했다는 거예요. 대신 해결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인간의 운명을 잡고 있는데 이 권세를 단번에 박살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그럼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십자가에 죽는 거는 다른 사람도 죽을 수 있어요. 강도도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도 나도 메시아다 이래 가지고요, 나도 하나님이다 이래 가지고요, 누구 시켜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신질환이 와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부활은 아무나 못해요. 그죠? 부활은 하나님이 알면은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몇 년 전에 문선명이 죽었죠. 문선명이 자기가 예수가 그 메시아 역할을 완성 못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마무리하려고 왔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죽을 때 한 얘기가 있어요. 다 이루었다 이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다른 메시아가 필요 없어요. 있어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어요. 끝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가장 두려워한 게 뭡니까? 인간이 절대 이길 수 없는 거, 죽음이거든요. 그거를 꺾어버린 거예요. 사단이 이 죽음의 근세를 잡고 있었다니까요. 이거를 꺾어버렸어요. 지옥 가는 죽음, 영원한 죽음의 근세를 잡고 있었거든요. 마귀의 종이니까 그거를 꺾어버린 겁니다. 예, 그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 믿어버리면요. 그래서 사단이 쓰는 방법은요, 굉장히 간단해요. 뭐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잘 희미하게 만들어버려요. 십자가를 희미하게 만들어버려요. 며칠 전에 저희 노트르담 성당 화재 났잖아요. 프랑스에. 그래 막 사람들 막 기부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프랑스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 한 줄 압니까? 아베 마리아 노래했어요. 아베 마리아가 뭡니까? 마리아를 찬송하는 거거든요. 그 지금 그 성당 저게 불탔다는 것은 교회가 불탔다는 얘기고, 그죠? 그러면 그 의미가 하나님의 성전, 교회 이런 의미인데 그거 다 떠나버려, 그죠? 자기의 유물들이 없었다고 막. 그것도 하나님 찬양하는 게 아니고 마리아 찬양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상숭배거든요. 본인들은 몰라요, 그게. 그러니까 희미하게 알게 만드는 거예요.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천주교를 적그리스도라고 그럽니까? 아, 천주교는 큰 집이, 개신교는 뭐 작은 집인데, 뭐 이런 사람 많아요, 의외로요. 왜? 개신교가 저기 천주교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천주교는요, 적그리스도예요. 그냥 종교 뭐 이단이 아니고 완전 적그리스도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래 놓고요, 예수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래 놓고 뭘 찬양합니까? 마리아 찬양하잖아요. 아, 우리 마리아 찬양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다 이러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오만 신상 다 만들어 놓고 설하거든요. 우리 같은 게 어떻게 막 하나님께 감히 기도할 수 있겠어? 하나님 문 열어놨는데. 그러니까 중간에 중보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분이 마리아의 이름이다.
어떻게 마리아에게 바로 얘기할 수 있겠어? 이게 정말 이게 사람 중에서 거룩한 사람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그게 교황입니다. 아니, 또 교황 어떻게 만납니까? 그 밑에 있는 일꾼 사제예요. 그래 고해성사잖아요. 고해성사가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니까요. 사제가 뭐랍니까? 이 죄가 용서됐다. 쥐가 뭔데 죄를 용서해요. 쥐가 용서됐다. 이런 겁니다. 왜 용서됐습니까? 내가 대신해서 기도해 줄게 이럽니다. 완전 적그리스도예요. 인간은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원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자기 죄도 용서 안 돼요. 좀 똑똑한 사람, 불교 신자도요. 성설 스님은 죽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내 죄가 수미산을 넘어간다 그랬어요. 수미산이 어떤 산입니까? 에베레스트 10배 되는 불교의 상징적인 산입니다. 죄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요. 왜곡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번에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죄를 끝내버렸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 같은 죄인이. 죄 끝냈는데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그거는 네가 지은 거고 용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값을 갚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부활은요.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에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냐니까 잠잔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죽자마자 어디 갑니까? 네, 하늘에 가 있어요. 그럼 알겠죠. 저와 여러분은요 죽자마자 그죠? 이렇게 하는데 눈 뜨면 어딥니까? 네, 천국이에요. 육신이 없는 천국이에요. 근데 이 죽음과 멸망 맞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날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부활시킵니다. 우리의 영혼이 불신자는 지옥, 믿는 자는 천국 딱 갈라놓고 마지막 날에는요 이 지옥에 간 사람들도 인간의 몸을 입어요. 천국에 간 사람도 육신을 입어요. 육신 입은 상태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육신 입은 상태에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은요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영화로운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시공간을 초월했잖아요. 특별히 공간을 초월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을 때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잃어버렸던,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이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신분과 권세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그런 시시한 신분과 권세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인데 불구하고 그거와 비교되지 않을 신분과 권세를 하나님이요 회복시켜 놨어요. 왜 예수 믿고 나서요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됩니까? 왜 예수 믿고 나가지고 여전히 불신자처럼 고통당합니까? 아니 우리가 좀 못 배우면 못 배울 수도 있고 못 가지면 좀 가난할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막 고통당하고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요. 그것 때문에 정신질환도 오고요. 공황증도 오고요. 아니 불신자가 그러면 이해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럽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꼭 비밀을 아셔야 돼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너무 쉬운 건데 사람들이요 어렵게 생각해요. 알면 돼요. 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과 권세를요 알면 돼요. 마음에 담아보면 돼요. 그러면 싹 다 해결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 해결 못하는요 집안에서 내려오는 운명들요 끝나버립니다. 그렇게 이상하게 해결 안 되는 영적 문제요 진짜로 끝나버립니다. 난 그게 정의인이거든요. 나 옛날에 몸무게 줬다니까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왜 이러냐 싶은 거예요. 난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하나를 몰랐어요. 하나님 주신 신분과 권세가 뭔지를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데 불구하고도 내 상태는요 운명의 메인 상태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고통당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이잖아요. 사실 예수님 제자들은요 대부분이 어부입니다. 뭐 어부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엔 좀 심했어요. 어부는 진짜 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싸움 잘하고요. 그리고 막 나가 막 갚아 사람들이고요. 주로 어부들. 지금도 바닷가 사람들을 뭐 뱃놈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는 더 심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명수배 당해버렸어요. 이때 당시에는 지금 종교 자유주의 한국의 장교주의 북한 건들은 아니잖아요. 이때 똑같았어요. 예수 믿는 거,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아무 이유 없이 죽여도 아무도 말리지 않는 시대였어요. 사실상 유대인들에서 지명수배 당했어요. 거지, 돈도 없어 이것도. 돈 없지, 지명수배 당했지, 일단 무식하지. 자, 이런 제자들을 딱 불러놓고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민족으로 가래요. 이때 당시 처음에는 이해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 모든 민족이란 말 자체를 이해 못해요. 땅끝이라는 게 이때까지만 해도 지구가 뭡니까? 평평해요. 그죠? 땅끝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 땅까지 가라고 하는데 그 말이 뭔지도 몰라요. 아니 자기 고향을 한번 벗어나기도 어렵다니까요. 비행기가 있습니까? 배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이거 보고 이 사람들 보고 모든 민족으로 가래요. 모든 민족, 지금도 2만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 다 가래요. 그걸 가가지고요, 뭐라 그러냐? 내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복음 전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증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얘기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 황당한 얘기로 들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그겁니다. 황당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황당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황당하지 않았던 얘기 증거가 뭡니까?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게 황당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인생이라는 단어가요, 그 에노시라고 그럽니다. 히브리어로요. 무슨 말이냐? 병들다라는 뜻이. 여러분의 인생은 병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릴 때는 막 힘도 넘치고 막 그런데 서서히 나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다 귀찮고 힘들고 눈에 힘 빠지고 막 허리 아프고 몸에 병 오고 그죠? 병들어요. 부활이 뭔 줄 압니까? 아나스타시스라고요. 위를 향하여 탁 세워난 얘기입니다. 부활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는요. 우리 인생이 병든 인생이 아니라 위를 향하여서 달려간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는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자녀로 부름받아버렸어요. 양자로요. 천사가 사모하는 양자로요. 심지어는 천사를 보고 부리는요. 누구를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도우라고 부리는 영이에요. 쉽게 말해 일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부름받았다니까요. 우리의 권세가 어느 권세냐?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말이야. 내가 내 분야에 성공해가지고 말이야. 내가 하나님 증거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그거 안 됩니다. 왜요? 성경하고 틀려버렸어요. 창조 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재창조됐잖아요. 예수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창조 원리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에는 그 말이 맞아요. 왜요? 영원히 살아가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도 영원히 살긴 하는데 육신을 입고는 한번 죽어야 돼요. 그 인생이 길지가 않아요. 100년도 안 돼요. 어릴 때 뭣도 모르고 철도 시간 없이 돌아다니는 시간 빼고 늙어서 어이구 이렇게 살 때 빼버리면 진짜 몇 년 안 돼요. 그 인생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했다. 얼마나 많이 합니까? 책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대학을 나오면요. 아, 내가 조금 이 분야를 알겠다.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면요. 아, 내가 이 분야를 모르는구나. 박사가 들어가면요. 나는 진짜 한 개도 몰랐고 와. 교수가 되면요. 나는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다. 근데 사람들은 믿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알겠습니까?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아는 게 많겠습니까? 모르는 게 많겠습니까? 성공을 해본들, S가 성공을 해본들, 그러면은 그 다음날 가야 되는데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요, 사명을 바꿔버렸어요. 인생의 목적을 싹 바꿔버렸다니까요. 뭘로요? 모든 민족으로 가라. 땅끝까지 가라. 왜요? 네가 이제는 생명 살리는 전도자가 되라. 여러분, 일어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자녀로서 다른 사람 살리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 고백을 하세요. 아이고, 나도 못 살겠는데,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대신 내 모양이 모양인데 지금 허리 아파 죽겠는데, 지금 뭐니, 내가 뭐 이래가지고 내가 딴 사람 어떻게 살려? 그게 사단이 속이는 속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노인 80대 노인을 모세를 하나님 들어서 쓰셨듯이 여러분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게 아니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 고백만 해도요,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버려요. 그렇게 해결 안 된 영적 문제가요, 해결돼요. 그렇게 안 되는 이 가정이 내려오는요, 우상 문제가요, 이 가정에서 내려오는요, 이 재앙들이요, 끊어져 버려요. 그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요 하나만 알면 돼요.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이걸 들으면 아는데 마음에 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담아야 돼요. 마음에 담는 방법은요, 자꾸 들어야 돼요. 또 하나는요, 경험해 봐야 돼요. 어떤 경험을 해봅니까? 여러분들이 그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통해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재밌습니다. 여러분이 힘나요. 저 사람이 복음 받아가 힘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은 10배로 힘나요. 그게 생명의 비밀이에요. 그죠? 그 성경 뭡니까?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이 말 나오죠. 그걸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요, 천하에 진짜 나쁜 거예요. 왜요?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 된다는 얘기인데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육신적으로 받으면 맞아요. 돈 있는 사람도 더 있어요. 더 가져요. 없는 사람 그 있는 거 빚 갖다가 다 볼일 다 봐요. 맞죠? 영적인 원리 사실 그기요. 있는 자 뭡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자, 이 사실을 믿고 있는 자, 영적으로 더 축복받아요. 이 사실을 무시하는 자, 에휴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그거 뭐 전도는 뭐 하나님 뭐 저게 뭐 전사가 하고 목사가 하는 거고 뭐 믿음 좋은 사람이 하는 거고 말이야, 그지? 내 같은 사람은 그런 못해. 없는 자거든요. 있는 믿음까지 뺏겨버려요. 나중에 교회도 안 나와요. 그러다 뭐 헛소리예요. 뭐 집에서 예배 드리면 집에서 예배 드립니까? 드려집니까 그게? 뭐 이런 목소리 하고요. 참 웃깁니다. 빨리 회복하셔야. 그 영적 문제요, 여러분. 시대가 악합니다. 앞으로 이번 주에 알잖아요. 진주에서요, 그 조현병 걸려가지고 그건 드러난 사람이거든요. 자기 집 불질러가지고요, 나온 사람 죽여가고 5명이나 죽고요. 10몇 명이나 지금 뭐 저기 중상자 만들어버리고요. 그래서 잡혀가가지고요, 나도 억울하다 그러고요. 우리 국민들은 이제 미친놈, 저 죽겠는데 막 이런 막 얘기하고 얼굴 공개라고 얼굴까지 다 공개했잖아요. 그거 해결됩니까? 그 사람 죽인다고 해결됩니까? 그 문제가 어디서 나온지는 우리가 모릅니까? 과연 진짜 이 사람이 칼을 들어가 사람 죽는 것 같습니까? 생명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데 재앙이 그 땅에 넘친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막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현장에요, 재앙이 무너져요. 정신질환자한테는 복음 왜 전해주는 줄 압니까? 복음 전하면 극단적 행동 안 해요. 정신병이 낫는 건 두 번째 치고 있다, 극단적 행동 안 해요. 그 말이 거짓말인 것 같죠? 이게 세상 원리는 이해 못한 단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재앙을 막는 자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건 재앙을 막는 거예요. 이 신부가 건세가요, 아담과 하와는 조건이 있었잖아요. 선악과를 안 먹을 때. 근데 지금은 조건이 없어요. 왜요? 아예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 같은 실수를 못하도록요, 아예 이제는 함께 내조해 버렸어요. 안 되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이건 영원한 축복을 줘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먹으면 떠나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범죄도 못 떠나게 만들어놨어요. 영원한 임마누엘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가지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신 거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내가 전도자로 부르긴 그 증거다. 그래서 나는 전도자다. 나는 조금 못 배운 전도자다. 나는 조금 교만한 전도자다. 나는 좀 모질하는 전도자다.
난 좀 똑똑한 전도자다. 난 돈 좀 있는 전도자다. 난 좀 가난한 전도자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전도자예요. 다른 사람 살리는 전도자예요. 그럼 여러분 나머지 다 따라옵니다. 정말 영적인 거 싹 다 끝납니다. 그걸 체험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의 등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 살리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방향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